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고백하실 찬송은 찬송가 102장 103장 찬양입니다. 우리 102장 찬송 먼저 같이 가사 읽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03장 찬양 가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에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넘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깊이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는 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시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모든 꽃들은 흔들리면서 피었고 젖으면서 피었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삶도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역시 흔들리며 젖으며 곧게 세워지고 또 꽃 피울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든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흔들리다가 넘어지면 그리고 뿌리가 뽑혀버리면 더 이상 꽃 피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흔들리다 넘어져서 뿌리 뽑혀버리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넘어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지칭되는 이 인물입니다. 따로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13장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13장 1절로부터 읽어보시면 그에 대해서 조금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어서 그의 죄악을 그리고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그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남유다 지역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 왕은요,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라도 그 마음이 변하여서 본인을 죽이게 될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려 때문에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쪽에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맘대로 세우고 그 안에서 절기를 선포한 후에 제사를 드리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잘못된 일임을 경고하고 심판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요 13장 9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이는 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앞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기적을 본 후에 그럼 나와 함께 가서 밥을 먹자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히 왕의 초청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 보내시면서 명령하시기를 그 누구와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하다못해 내가 왔던 길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초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수하며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는 듯 싶었는데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도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그 죄악된 일을 선포한 후에 되돌아갔는데 그 장면을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옆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늙은 선지자라고 지칭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상황을 다 말을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저쪽 길로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말씀에서 선지자, 늙은 선지자라고 불리우고 있긴 하지만 선지자는 아니었겠구나. 하나님께 명령의 그 복된 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된 명령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아니었겠구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함부로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더라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개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늙은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막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된 이 사람이 유다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심판을 전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늙은 선지자를 세워서 심판을 전하셨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로 불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람, 선지자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선지자라고 지칭이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었거나 아니면 당시 너무나 많았던 가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했음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가다가 잠시 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요. 15절 말씀에서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을 하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로보암 왕이 그를 초청하자 이러한 이유로 저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또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라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좋았으련만 기가 막히게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본인도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당신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라면서 이 사람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에게도 단호히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디 가게에 가서라던가 왜 낯선 사람을 만났다가도 나도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뭔가 친근감이 갑자기 확 느껴지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던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요, 같은 선지자라라는 이 말에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와 다른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라고 하니 거기에 훅 넘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도 많이 만나고 친근감도 느끼고 동질감도 많이 느끼면서 살지만 신앙을 삶의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요즘에 참 많다라는 것 우리는 경계해야겠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주의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단은 우리가 특히 더 주의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같은 신앙인이다라고 접근하며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틈 속에서 더 기도하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안다면 어떠한 유혹에도 단호히 거절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늙은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말을 했었는지 아들들을 통해서 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접근하는,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우리의 생활을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다 가지고 그것들을 건드리며 접근을 한다라는 것, 아마 방법적인 면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나의 상황을 감정적으로 건드리고 마음적으로 건드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도 조금 이상할 정도로 왕에게는 너무나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본인이 받았던 명령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늙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를 따라갑니다. 본인이 들은 것과 달랐더라면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봤을 법도 한데 그 하나님의 사람 귀에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이 더 달콤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잠시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북왕국 베델까지 먼 길을 달려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먼 길을 달려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떠한 대접도 받지 못한 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배도 고팠을 거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러면 왔던 길은 좀 쉽고 가까운 길이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더 어렵고 힘든 길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야 됐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만 생각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배도 고팠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되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늙은 선지자가 접근을 해서 너 이렇게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거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당신을 초청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라 하였다. 내가 너무 듣고 싶은 말로 유혹을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훅 넘어갔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바꾸시거나 철회하실 때도 직접 철회하셨을 텐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구나 그냥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저희가 끝까지 읽진 않았는데 13장 이어서 말씀을 오늘 한번 가서 쭉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 많은 거짓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상황 속에 접근해서 삶의 형편을 건드리면서 듣고 싶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됨을 우리는 늘 경계하며 정말 미안한 말이고 너무나도 죄송한 말인데 신앙인이 신앙인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도 마르고 꽃을 시두고 세상의 만사는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도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늙은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상황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자꾸만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요. 자꾸 흔들리는 부족한 모습을 만나기도 하는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곁눈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강한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바로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고 더 세밀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혹시라도 주변에서 흔들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곁에 서서 함께 붙들어주며 기도해주는 우리 중보자들 되시길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수단으로 삼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굳건한 신앙인으로 서 있기를 결단하면서도 상황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참된 신앙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굳건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